찬양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드소서. 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우리다. 주께 내 몸 맡기겠나. 죄 우승리 믿으며 주께 내 몸 맡기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신의 영상만 드소서. 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우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일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만 드소서. 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우리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일로 분주하고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분주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때때로 주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가 아둔하고 눈이 어두워서 주님께서 주님 성령님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자녀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 주님께 맡기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생각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힘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여호와 이레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 맡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마지막 절 38절 23절 제가 먼저 봉독 시작합니다.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소.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수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수알에서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째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은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조상 암몬의 조상. 아멘. 예. 오늘 창세기 쉬운 5번째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롯과 딸들 오늘의 이야기로 롯의 이야기는 끝나고요. 앞으로 롯의 이야기는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롯의 후손의 이야기도 이삭과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이어지지만 롯의 후손의 이야기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 언약의 테두리 밖에 있는 모압 족속 또 암몬 족속으로 나오고 그러다 한참 지나다가 룻을 통하여 저 룻의 후손 중에 일부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편입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롯의 오늘 이야기를 보면 아주 새드 엔딩입니다. 비극적으로 끝나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그들은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롯의 이야기는 이렇게 비극적인 이야기로 마무리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상당히 많이 아는 그런 이야기라 그냥 술술 넘어갈지도 모르겠지만 상당히 따져보면 충격적인 얘기고 또 하나님의 어떤 공의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엄중하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퀴즈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을 복습해 보면 롯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두 천사에게 대접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유교병, 무교병, 전병. 예, 무교병. 예. 나중에 저게 유월절 때에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백성들이 이제 먹죠. 두 번째, 롯이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이곳을 피하라고 할 때 그들은 롯의 말을 무엇으로 여겼는가? 그냥 나와버렸네요.
내가 안 눌렀는데 그냥 나 거기 먼저 누르면 안 돼요. 진담, 농담, 유머. 그래서 농담으로 여겼다, 비웃었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노인이 이런 잘못 말했다. 다음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게 알맞은 단어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무엇을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무엇을 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뭐예요? 예, 달려가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주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찍어요. 예. 3번. ang 목사님이 주일날 3번이 답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3번입니다. 예, 오늘 천사들이 롯을 구하는 이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 1절에는 저녁에 시간 순서대로 이 창세기 기록자가 기록해 놓았는데 저녁에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고 그리고 소돔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소돔의 멸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동틀 때에 방문자들이 롯의 집을 방문하고 그리고 롯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얘기고요. 그러다가 밤새 실랑이를 벌이고 그러다 해가 떴을 때에 주님께서 롯과 롯의 가정을 도피시키고 그리고 도시들을 멸망을 본격적으로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동이 트면 이제 아주 그 새벽 그인데 아침까지 심판이 다 끝나갔고 아침 이제 밝아졌을 때 아브라함의 그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심판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저 멀리 마므레에서 그것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예, 롯이 수알에 이렇게 들어갈 때 해가 돋았습니다. 롯이 지금 천사의 인도로 말미암아 소돔성을 도망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리 갈 수 없어서 가장 가까운 작은 성 수알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해가 돋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이 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수알에 진입했을 때에 바로 그때가 해가 돋았고 그리고 그때에 소돔의 유황불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성경에서 심판은 보통요 밤에 일어납니다. 밤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이른 아침에 새벽녘에 심판이 일어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그 심판의 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저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시작.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밤에 갑자기 그런 심판이 일어나는 일이 있고 또 낮에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또 밤에 잠잘 때에 이런 이 구원과 심판이 일어날 수 있고 낮에 맷돌을 일할 때에 심판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을 할 때 일어날 수 알 수 없으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여러분 창세기 기록자가 저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심판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요? 하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해요. 많은 다른 어떤 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는 지진과 화산 폭발과
물론 그런 일로 인해서 멸망한 거죠. 그러나 그걸 누가 일으켰다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그때 특별히 이것을 지금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황과 불을, 여러분 유황과 불은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마그마, 거기서 나오는 불덩이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언어로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할 때 유황과 불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6절에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 예, 악인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한다. 또 내가 그를 심판하며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한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 불 심판은 불과 유황의 심판이다. 이건 정말 엄청난 무서운, 그리고 정말 확실한 그러한 심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유황이 어떻게 내리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요. 그러니까 위에서 뭐가 내려요? 불비가 내려요. 불비가. 그리고 불유황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비의 두 기능이 나옵니다. 비의 두 기능은 뭐냐면, 첫 번째는 생명을 주는 비입니다. 창세기에 저런 생물이 맺히는 것은 비가 안 왔을 때에 생물이나 초목이나 채소가 나지 않았는데, 비가 난 다음에 그러한 초목과 채소와 생물들이 나게 되었다. 이렇게 창세기는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생명을 물리치는, 생명을 없애는 비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홍수 심판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요즘 장마철이라 이 비가 무서운 비로 오지 않습니까? 지금 남쪽에는 계속 연일 매일 400mm, 500mm씩 비가 내려가지고 많은 그러한 피해가 일어나는데, 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는 그러한 비로 만들기도 하고 죽이는 불로 만들기도. 불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유혈롭게, 우리가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차이가 불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없고 그 차이인데, 하나님께서도 불을 통하여 심판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뭐라 셨더라.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전부요. 모두 다. 온 들, 온 성, 온 백성, 그리고 그것을 다 엎어버렸어요. 다. 그래서 멸하셨다. 이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롯의 소유하고 있는 모든, 롯이 소유했고 롯의 눈길을 끌어서, 롯이 좋아갖고 그곳으로 갔잖아요. 그곳으로 따라갔잖아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사라져 버리게 하니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것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롯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예,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에 어떤 곳 같았다라고 창세기 기자가 말했습니까? 에덴 동산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시에 나일강으로 인해서 가장 풍성한 그러한 나라였던 애굽 땅과 같았는데, 하나님의 엎으심이 뭐예요? 완전히 다 엎어져서 역사상 지도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도피하기 시작을 했는데, 롯의 아내는 누굴까? 롯의 아내에 대한 연구가 하려고 했는데 롯의 아내에 대한 연구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자료가 거의 안 나와 있고, 다만 이것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롯의 사위처럼, 롯의 사위가 소돔에서 얻은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롯도 가기 전에 결혼했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소돔에 들어가서 소돔의 여자와 결혼한 그러한 소돔 여자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 이름을 안 밝혔어요. 성경에서는요,
이름을 밝힐 가치도 없는 사람은 이름을 안 밝혀요. 하나님이 기억할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해도 물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악인이라도 이름을 쓰지만 그러나 기억할 가치 그리고 독자들에게 기억될 그러한 필요가 없는 이름은 그냥 아무개. 우리가 룻기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여운 무리를 첫 번째 순위자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뭐라고만 나와요? 아무개, no name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같이 도망하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돌아보았을까요? 자신이 소돔에 남겨놓은 그것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까워가지고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천사가 그 가족을 도피시키면서 주의사항을 주었는데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곧바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그 명령을 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면은 네가 생명을 보존하고 계속 살리라. 이렇게 준 것처럼 거기서 돌아보지만 마. 그리고 계속 가. 그러면 살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처럼 롯의 아내는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금 기둥.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내리신 지시를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상실하고 말았다. 똑같은 얘기죠. 계속 성경은 반복된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결과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상실하는 심판받는 그런 것이다. 폰 라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폰 라트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제가 이분 글을 많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당하느냐 아니면 도망치느냐 하는 가능성만 있으며 다른 제3의 대안은 없다. 예, 하나님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 그 심판의 자리에 떠나서 구원 받느냐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 둘 중에 하나, 두 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선택해라. 또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거든요. 유대의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여러분 동방에는 사마천, 서양에는 헤로도투스 역사가 그리고 유대 역사에는 독보적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 내가 그것을 보았고 역사학자라 이거를 확인하려고 찾아서 보았어요. 그랬더니 요세푸스가 살아있을 때까지 그게 그때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았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다 황폐케 만들었어요. 다 뒤엎어버려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를 뿌리라고 그랬어요? 소금 뿌리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뿌리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롯의 아내가 소돔과 함께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황폐케 됐다. 그렇게 이제 말해 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롯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 여러분 남편의 말을 못 신뢰했어요. 남편이 야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했고 천사도 얘기를 했는데 롯의 아내는 남편 롯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저런. 그러니까 이게 가족 사이에 부부 사이에 말하는 거를 서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어떻게 이제 생각하면 이거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이 되고 구원이 안 되고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자랑 같이 있을 때 가족이랑 같이 있을 때에 내가 구원의 도구로 선택이 됐다면 신뢰감을 얻어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배우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여러분 벌써 아브라함의 관련된 스토리는 다르게 나오죠. 누구 앞에 섰어요?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그가 다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일을 묵상하고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서 그런 아브라함인 거예요. 굉장히 창세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기 위해서 18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앞에 서던 곳으로 늘 다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다른 곳, 현대백화점에 맨날 가갖고 감염돼서 그러지 말고 주일날 왔으면 수요일날 왔고 금요일날 왔고 하나님 앞에 서던 곳이 이곳이잖아요. 이곳에 와서 그 앞에서 사는 것이 은혜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누가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봤더니 자기 있는 곳에는 하나도, 그곳은 이제 가나안 땅이 되고 앞으로 하나님이 복이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소돔 고모라는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역사 사라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니 연기가, 여러분 옹기 가마 연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옹기 가마 연기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를 합니다. 옹기는 요즘 말로 말하면 용광로잖아요. 여러분 포철에 가보셨습니까? 용광로에 그 연기가 얼마나 그냥 무섭고 두껍고 그런지. 그런데 이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고 신해상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라고 나와 있어요. 다 같이 19장 18절 줄여볼게요. 시작.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저 장면이 이제 출애굽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이제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의 파워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옹기가마, 이런 연기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완전히 멸망하여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자기는 구원해주고 소돔 고모라는 심판하시고, 어떤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 두 모습을 동시에 깨달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아브라함이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그리고 그의 가족의 생사를 알지 못합니다. 이 기록자는 알고 있어서 독자들에게 지금 써서 알려주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롯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당연히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냐면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은 롯이 죽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롯이 죽지 않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요. 중보 기도를 해줬다. 생각하사는 기억하사라는 건데, 이 기억하사는요 충성을 뜻하는 언약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했잖아요. 언약은 서로에 대한 충성을 다짐을 하는 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짐했으니 아브라함에게 충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그걸 들어줄게 그랬잖아요. 의인은 10명만 있으면, 근데 10명으로 아브라함은 컷했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롯을 구원해 주는 그러한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똑같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기억해요? 노아로 말미암아 노아에 관련된 모든 것. 노아 언약이잖아요. 노아 가족, 노아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노아
재산 그것까지 다 언약 속에 들어가니 그것들을 기억해서 구원해 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중개자라는 걸 굉장히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믿음이 없고 저 사람이 아직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일으킬 수 있다. 어떤 중보자, 이 중개자, 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이렉트로 하지 않고 모든 중개자, 선지자도 그렇고 지금 족장들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전도는요 서양식이기 때문에 서양은 1대1로 해야 돼요. 내가 영접해 구원 영접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요 족장 하나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다 이게 이제 동양적인 전도 방법이고요. 지금도 전도를 하면은 어떤 부족이나 하면은 추장 하나를 전도를 하면 다 전도를 받아요. 다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그들이 다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도법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1대1로 해갖고 꼭 예 영접합니다. 사형리로 예 그런 사람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 언약 관계 속에서 그렇게도 하신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언약의 대표자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롯은 어떻게 돼요? 2번 죽다 다시 살다. 여러분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살아난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람들을 이름을 기억하며 어떤 사람은 기도 5분 하면 끝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길게 하는 법 가르쳐 줄까요? 사람들 이름을 많이 기억하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 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그래서 저는 저희 이모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기도 제목을 막 많이 올려주는데 그거 이제 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 응답 받아갖고 신이 나서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롯이 소알로 갔는데요. 롯이 소알에서 살기를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소알도 사실 소돔의 한 지역 도시였거든요. 소돔처럼 심판받지 않을까. 소알 사람들이 무서워졌어요. 이게 트라우마에 걸린 것 같아요. 롯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롯이요 2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산으로 원래 천사가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굴로 거주해서 천사가 원래 가라고 했으니까 그곳에 가면 안전하겠지. 그러면서 거기서 들어가서 2 딸과 함께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으면 그리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무서웠으면 지금 뭐 MBN에서 하는 TV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 있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만 뭐 300몇 회, 400몇 나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잠깐 스토리 보면 세상이 무서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의 배반을 당해서 그래서 혼자 산속에서 들어간다. 근데 나는 아무리 배신당하고 세상이 무서워도 산속에는 들어가서 나 혼자 못 살겠더라고요. 그런 여자들도 들어가서 살더라고요. 산속에. 천사의 지시대로 그러나 소알에서 살기를 두려워 그래서 굴 속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산으로 들어가서 격리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만 은둔 생활해요. 근데 그 안에 또 어디로 들어가요? 굴로 들어가요. 깜깜한 속으로 들어간다. 그들의 심령 상태를 얘기를 해줍니다. 굴은요 당시에 무덤, 유대의 굴은 무덤이었잖아요. 그리고 피난처. 그래서 다윗이 굴 속에서 공동체 생활했고 엘리야도 그 아합 왕 이세벨을 피해 갖고 굴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롯과 2 딸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이제 처지를 보십시오.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굉장히 부유한 목장주였어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이 짐승떼가 많아갖고 분리를 했잖아요. 그렇게 부자였고 그래서 또 이 부자 동네인 소돔에 들어가서 물이 좋고 이 터가 좋은 그런 곳에서 전원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잘 살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굴밖에 없어요. 굴밖에. 굴에 들어가서 딸 2이랑 숨어서 제정신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롯은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롯은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았다 얘기를 해요. 겨우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영육간에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롯은 겨우 영적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는 순종한 삶을 살지 못해서 비참하게 그런 삶을 산다. 롯에 대한 폰라디의 평가를 이제 했습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기름진 사해 지역을 선택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부유해졌으나,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한테 계속 딜하고, 이 롯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유부단이에요. 우유부단.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하나님 마음도 있고 한쪽으로는 소돔이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둘 다 취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 다음에 천사들의 인도와 여호와의 보호하에 있는데도 자신을 완전히 맡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 취함으로 치명적인 그 죄 앞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좀 이따 이건 나오게 되는데, 또 롯은 아브라함처럼 도중에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도중에 약속을 받았어요. 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약속을 취했어요. 그런데 롯은 그 방법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브라함에 의해 은총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의 메인 흐름에서 미끄러지고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나중에 이스라엘 이 동쪽에 위치하는데, 왜 이들을 위치하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쪽에서부터 아수르나 동쪽에서 날아오면은 일단 거기를 거쳐서 오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런 섭리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큰 딸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똑똑한 분인데, 목사 이게 홀리 바이블인데 왜 홀리 바이블 속에 저런 얘기를 넣어가지고 왜 그럽니까? 나는 이걸 안 읽어요. 읽기도 싫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성경이 정직한 책이죠. 있는 그대로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폭로하는 그런 책입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렀습니다. 역시 딸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어야 한대요. 거명이 되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들이 이 땅에 없구나. 큰 딸이요, 이 음모를 주도하게 됩니다. 큰 딸이 이런 음모를 주도하는 거는 소돔의 그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 안 받았다라는 거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런 거, 저런 면의 개념이 없다. 롯도 두 처녀를 그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돔의 그 깡패들에게 내주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근데 그게 이제 반전이 되었고 이번에는 딸들이 직접 아버지에게 저런 이제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는 많아 재혼할 수 없고 자손은 낳을 수 없고, 근데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잖아요. 애기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딸들의 정혼자는 죽었고 산속에서 자기네들은 은둔해 살고 그 다음에 결혼할 수는 없고, 그런데 후손은 가져야 되느니, 이런 딜레마 속에 있을 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근친상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포기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들은 전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딸들이요, 무슨 법칙에 따라 말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게 그들의 바로 가치관이었어요. 이들이. 저 말은요, 온 세상의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렇게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제안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사는 롯의 가족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철저히 세속화됐어요. 롯의 가족들이.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갔어요? 여호와가 서 있는 그 앞에. 근데 저들은 세상 사람. 그래서 딸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류에게 줬고 근친상간으로 했고, 딸의 사위들을 롯의 말을 어떻게 비웃고 저주하고, 롯의 아내는 소돔이 구려. 철저히 전부 다 비신앙적이잖아요. 반 하나님적이잖아요. 어쩌면 저럴 수 있어요. 온 가족이 다. 저건 누구 책임이 커요? 롯의 책임이 커죠. 롯의 평상시에 어떻게 야야
이 소돔에 와서 이 땅값 올라갔다. 여기 물이 있어서 이거 여기 올라갔다. 우리 부자 됐다. 우리 어떤 그런 가치관. 사이들도 그것 보고 이 가정에 왔을 거예요. 그런 가치관.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정은 의로움과 공의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거 같이 봅시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면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 예,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 뭐 해야 돼?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야 돼. 내가 그런 집안으로 택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어. 너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것 가르치는 거야. 자식들에게 이것. 그래갖고 계속 이거 가르쳐. 나중에 그것을 집대성한 게 누구예요?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세가 마지막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의와 공도가 이거다라고 하면서 그걸 주고 모세는 이제 끝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모세오경을 붙잡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민족. 그래서 모세오경 성경을 잃어버려서 나중에 다시 찾아가지고 느헤미야 때와 에스라가 성경을 다시 갖춰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는 그런 이제 그거 되는데 여러분 정말 부모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자식에게 여호와의 의, 여호와의 공도, 여호와의 도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시험 좀 잘 보고 시험을 잘 보는 법, 뭐 그런 거 참. 그리고 학원 좋은 거 어디 학원 좋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 한 말씀이라도 큐티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나누고. 어저께 어느 권사님이 저희에게 찾아와서 식사 같이 했는데 거기는 광성교회 권사님인데 이거 대면할 수 없으니까 성경 읽기 반 그래갖고 줌으로 계속 같이 성경 읽고 그다음에 제자 훈련 줌으로 하고 그런 거 시도하더라고요. 이런 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못한 게 좀 이제 제가 생각이 됐는데 계속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요. 그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음모의 주도권을 계속 딸이 갖고 있는데 롯은 속수무책입니다. 롯이 하나도 무능합니다.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아버지는 처녀딸을 아까 말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번에 딸들이 아버지를 모욕합니다. 모압 여인이 나중에요. 모압 여인은 음란한 여인으로 찍혀버렸어요. 역사상. 왜냐하면 이스라엘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발람을 유혹해서 그들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모압 여인을 풀어가지고 그들을 유대 남자를 유혹해서 유대 남자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행했어요. 다른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유대 여자들은요 화장 하나도 못하고 40년 동안 옷도 안 거예요. 그냥 거의 노숙자 비슷하죠. 그런데 모압 여인은 어때요? 거기서요 예쁘게 안정된 생활하니까 치장하고 화장 바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예쁘게 눈들이 다 돌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을 풀어갖고 어떻게 했어요? 음란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거기서 죄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누가 했어요? 모압이 했어요. 모압. 그래서 하나님이 저것 때문에 모압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군인들이 전방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은과 몇 달 동안 여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나중에 저 멀리 가도 화장품 냄새도 맡게 돼요. 화장품 냄새.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한 일주일을 들어갔는데 딱 나왔는데 화장품 냄새가 쫙 이게 나고 그래서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자,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우리 아버지로부터 씨를 보존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지금 임신과 출산을 그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임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출산, 하나님이 복주지 않은 임신과 출산은 저주가 된다. 저주가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저런 가운데서 자녀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되나? 이것 보세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으리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개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이삭 이게 태어났고 이렇게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만취하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밤에 이건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굴 안에서 그 죄가 이루어집니다. 죄는요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사탄이 그때 어떻게 해요? 사탄의 고통을 타가지고 딱 넘어지게 만들어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죠. 그리고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롯이 인사불성했으면 아마 아내를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그래서 그 술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술 많이 먹을 줄 모르고 한 번에 먹으라고 해서 많이 못 먹잖아요. 전혀 술을 대체하고 만취하고 그런 세월이 많아서 아버지의 그런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술을 잔뜩 먹이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밤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필름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러죠. 그런 일이에요. 필름이 정말 끊어지나 봐요. 9장 21절에 노아도 그랬어요. 노아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노아도 대체해 갖고 어떻게 스트리킹 했어요. 스트리킹. 그랬더니 함이 그것 보고 이 생피를 줘가지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롯의 마지막 장면과 노아의 장면들, 롯의 심판과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패턴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의인은 구원하고 악인은 심판한다. 그 얘기를 반복되게 말해주는 것이.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동침하였으니 너도 오늘 밤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서 동침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있게 하고. 큰딸에 의하여 작은딸도 같은 죄를 동침하게 됩니다. 좀 작은딸은 좀 딴 생각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옆에 있으면 뭐가 전염돼요? 죄의 전염이 돼요. 감정은 전염됩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조사를 하면 조사를 했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책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연쇄적으로 일어나요. 샌프란시스코에 실리콘밸리 천재들이 많은데 그 도시에 자살하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했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계속 옆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서 도미노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누군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게 집안에 있으면 죄가 있으면 누가 성령의 힘으로 끊어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감염된다니까요. 우울증에 감염이 되고 죄가 감염이 되고 타락된 문화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래서 가문의 혈통을 보존을 하고 근친상 이러한 어떤 이런 딜레마 속에 빠져 있게 되는데 그들이 가문의 혈통 보존을 위해서 혈통은 보존하는 건 좋죠. 그런데 최악의 방법인 근친상간. 아브라함도 아주 기도하고 견디고 혈통을 잊지 못해서 그가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롯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자기 삼촌에게 가서 의논하고 고대 근동 전체의 근친상간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근친상간은 고대 근동에서 많이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근친상간은 다른 어떤 민족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민족이 그런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그러한 범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께 술을 대취하게 만들고 작은 딸이 일어나가서 범죄를 합니다. 매일 술을 먹고 마시는 롯과 딸, 파괴된 거죠. 가정이. 롯은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무지했습니다. 그리하여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무지는 죄입니다. 나는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지는 곧 죄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32절 33절도 여인과 간통하는 자는 무죄한 자라. 무죄하니까 간통. 그 결과가 얼마나 영혼을 망하게 하고, 이걸 영혼을 망하게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에베소 4장 18절 같이 시작. 그들 가운데 있는 무죄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뭐 때문에요? 무죄함. 뭐 알지 못하면, 뭐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도. 세상 정보는 놔두고요, 그건 몰라도 돼요. 그건 무죄해도 돼요. 하나님의 공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를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야 돼요. 아는 거에 감정이 동해야 돼요. 그리고 감정이 동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의지. 이렇게 해야지. 지식은 기관차의 엔진관 같다고 그랬어요. 기차가요, 미국에 가면 100개의 열차가 쫙 달렸는데 그 앞에 어마어마한 엔진 기차가 3개가 그걸 끌어요. 100개를. 뭐예요? 엔진, 지식, 성경을 알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다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 롯의 2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주 이건 부끄러운 얘기죠. 32절 34절에도 같은 얘기입니다. 창세기 기록자는 이 민족의 선조는 딸들의 아버지인 롯임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거 3번이나 반복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의 후손은 조상의 그 군원이 누구예요? 롯이다. 롯과 딸. 부끄러운 역사죠. 그래서 큰 딸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모압이라 했어요. 이것은 그녀가 이름을 지었다, 시조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뜻이에요. 모압 민족의 시조. 모압이 무슨 뜻이냐면 내 아버지에게서. 또 이름을 또 이렇게 줘요. 이제 내 아버지에게서. 좀 미련한 것 같아요. 얘도 술에 좀 취한 것 같아요. 이 여자도.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작은 딸도 이름을 낳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줬어요. 그랬더니 벤 암미 이렇게 했어요. 이 뜻은요, 내 친족의 아들, 또 내 부모의 아들 이렇게 해갖고 암몬에 또 이름을 비슷하게 줬잖아요.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 허, 그러면 허의 아들. 헬라어에서는 바돌로메, 돌로모의 아들 이렇게 돼요. 또 맥도날드 하면 맥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도날드의 아들 맥도날드 이름을 이제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암미의 아들, 부모의 아들이다. 부모로부터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암몬에서 벤 암미가 나왔는데 암몬은 임마예요. 임마는 무슨 뜻이에요? 함께. 근데 임마가 좋은 단어가 있잖아요. 임마누엘. 예. 근데 거기서 나왔어요. 함께 동거. 이거는 이제 아버지와 동거에서 났다. 이런 좋은 의미의 이름이 아닌 거죠. 그래서 베냐민은 큰 딸 아들의 모압과는 이벽 형제예요. 왜? 그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러나 또 딸끼리니까 딸의 자식끼리는 뭐예요? 사촌 관계가 돼서 족보가 이상하게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그들의 배신,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모압과 암몬이 아브라함의 그 친족의 혈족이기 때문에 이런 배려를 해줬어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러니까 야, 너희 모압이랑 싸우지 마. 친척이잖아. 그리고 모압 땅은 하나님이 줬으니까 그거는 건들지 말고. 그런데요, 모압이 이런 하나님의 배려에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3년 4장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아까 그 얘기했죠.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망하게 하려고 했고, 여자를 통해서 음행의 죄를 지어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 사람이 없게 되었어요. 이제 그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반전을 일으켜줘요.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같이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예, 룻이 이제 이 롯 후손의 역사를 바꾸잖아요. 그런데 룻도 희한하게 아버지 뻘 되는 사람과, 아버지는 아니고 아버지 뻘 되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이번에 누가 개입해요? 여호와께서 개입해서 아이를 낳게 해서, 여호와께서 아이를 낳게 하니 그가 어떻게 돼요? 그 롯의 민족의 역사를 바꿉니다. 그래서 같이요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로스는 헤스론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자손이 아들이거든요.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롯의 믿음 때문에 롯의 후손에게 다윗과 유다와 다윗과 그리스도가 오게 하심. 롯은요 아브라함과 롯을 다시 합체시키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고 교회가 나오게 하고.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 아닌 자도 있고. 그래서 룻기를 우리가 그렇게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룻을 알아야 하나님의 구속에, 이제 신학적 메시지 공의와 자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도 주권을 행사한다. 하나님은 롯 가족, 롯 사회까지 자비를 확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이 요청한 대로 소아를 심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다 베풀어 줬어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하나님 자비를 수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소돔에 집착했어요. 그래야 그녀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수용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근데 끝까지 안 수용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롯 아내의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 때 그리고 말세 때, 롯 때도, 노아 때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롯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징조의 종말의 징조는 뭡니까?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거. 뭐 특별히 하늘이 빨개진다든지 뭐 다른 게 그냥 일상생활 평범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다.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라? 늘 깨어라라고 얘기해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다음에요. 그 날에 사람이 예, 같이요. 시작.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할 것입니다. 예, 딴 데다 관심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 뒤돌아보지 말고 집 밑에 있는 자 종말이 오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를 잃을 것이요 있는 자는 살리리라. 자기 목숨을 재산 챙기고 자기 살기 위해서 잃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시작. 예, 이거 아까 했어요. 아까 둘이. 하나님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손을 내밀어.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요 직접 손길을 내밀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손을 내민대요. 그 사람이 손 어떻게 돼요?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에서는 노아, 소돔 고모라 심판에서는 천사, 그리고 롯에게 아브라함.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통해서 손 내밀어 주신다. 그가 누구인 줄 알고 그의 손을 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같이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붙여줘요. 그런 사람을 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준 사람. 신앙의 동역자일 수 있고 가족일 아내일 수 있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의인에게는 구원, 악인에게는 심판. 베드로후서 같이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내리셨으며. 동시로 일어났죠. 노아 가족은 하고 나머지는 다. 또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결정 죄가 되게 하시어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예, 소돔 고모라는 멸망시켰지만 롯은 구원했다. 롯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제 롯이 믿음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 선택한 결정의 결론은 농담거리가 되거든요. 믿음으로 안 결정했고 눈으로 육신으로 했더니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진짜 농담거리가 돼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잖아요. 둘째, 눈에 보기에 좋은 것에 현혹되어 축복의 담지자를 떠난 롯은 축복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예, 축복의 담지자, 축복의 손을 내민 자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조금씩 롯이 소멸하는 걸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담지자가 되는 사람을 꼭 붙잡아야 된다. 롯의 지도력은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서 누구로부터 소돔 사람도 안 들었어요. 사위도 안 들었어요. 아내도 안 들었어요. 딸도 안 들었어요. 완전히 그냥 들어주는 사람. 이런 가장이 되면 나도 그러지 않을까 이게 섬뜩한데요. 자, 술 취한 근친 상가는 아브라함과의 결별의 결과다.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결국은 이런 걸 비참한 것. 그의 회복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누가? 룻이. 누구를 잡았어요? 유다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다의 후손을 롯의 후손인 룻이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의 후손을 잡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야 돼. 누구를 잡아야 돼? 지금은 그리스도를 잡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사람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내 죄성이, 여러분 예수님이요 복음서에 보면 더러운 것과 죄와 문둥병을 만지면, 율법은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율법은 왜? 만지면 그게 어떻게 돼요? 나한테 전파되니까 그런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을 전부 다 만져요. 전부 다 타치해요. 왜? 예수님께 그에게 가서 그가 깨끗해지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더러운 사람이랑 접촉을 하면 우리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해서 그런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피하는 게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돼요. 붙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가 나로, 물론 내가 영성이 약하면 내가 당하게 되겠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 제목 시작. 구원의 행진을 하고 있는 우리, 세상에서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소서. 어떤 유혹과 시련이 있더라도 오직 천성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소서. 롯이 축복의 담지자 아브라함 때문에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고 롯을 통하여 구원의 대열에 다시 편입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축복의 담지자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게 하소서. 롯처럼 세상의 가치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가르쳐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롯의 이야기 마무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롯이 처음에는 창대했으나 그 나중은 정말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많은데 하나님, 롯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길,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롯의 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정말 접촉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과 접촉하며 하나님,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른 것을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것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의, 여호와의 공도, 여호와의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로 인하여 롯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롯은 시작은 좋았는데 맨 마지막은 참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 롯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고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복을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온 땅의 도리에 따라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에 따랐더니 결과는 그의 모든 삶이 일생이 농담거리처럼 되어버렸고 다 한 줌의 재가 되어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것 잘 기억하고 항상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잘 깨달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세상 보는 눈을 가르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말씀, 그것을 늘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 잘 간직이 된다면 그대로 살게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